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4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가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한 영혼은요 천하보다 귀합니다.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이에요. 나은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대. 나은 사람이 이 천지 만물보다 귀하대요. 나만 그렇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앉아 있는 사람이 천하보다, 천하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분이, 천하보다 귀한 분이 여러분 옆에 앉아 계세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자, 그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천하보다 귀하십니다. 진짜로요. 정말 천하보다 귀한 분이, 그래 양옆에 앉았으면 두 천하가 와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분들이 옆에 앉아 계세요.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대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겠대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니 하나님이 눈여겨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눈여겨 보시는데 하나님의 눈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앉아 있지만 유난히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성도가 있대요. 다 천하보다 귀하지만 그 중에도 그때마다 반짝반짝 빛나면서 눈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성도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눈에 들까요? 오늘 제목이 그래, 하나님의 눈에 드는 성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눈에 들까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눈에 들려고 노력해 보신 적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사람에게 마음에 들고 그 사람 눈에 들려고 예쁜 옷도 입어보고 화장도 고쳐보고 향수도 뿌려보고, 또 내가 선생님 눈에 들어보려고 선생님이 문제를 내면 모를 때는 고개 푹 숙이고 있다가도 뭔가 아는 문제 나오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막 고개를 빽빽이 들고 선생님 날 좀 쳐다봐 주십시오. 그랬던 경험들이 우리에게 한두 번씩은 있을 것 같아요. 눈에 들려면요 상대가 원하는 걸 해줘야 됩니다. 상대의 취향에 맞게 나를 맞춰줘야 그 사람 눈에 들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고, 상대의 취향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며, 그 사람이 원하는 그때에 그것들을 내가 해주면 그 사람 눈에 들더라고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취향이시길래 어떤 사람이 눈에 드실까?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에게 매력이 되는 성도들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눈에 드는, 하나님의 마음이 끌리는, 천하보다 귀하지만 하나님에게 매력이 되는, 하나님의 눈에 드는 성도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눈에 드는 성도는 겸손한 성도예요. 잘생긴 사람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의 눈에 드는 성도는 겸손한 사람. 성경은 그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룩하시며 거룩하다 하신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다음,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두 곳에 계신데요, 하나는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시고 또 하나는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하늘의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면서 동시에 이 땅에는 어디에 계시느냐? 겸손한 자와 함께 계셔서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신다. 그래, 이 땅에 있을 때는 마음에 쏙 드는 성도가 겸손한 성도라는 거죠. 어디 그 말씀뿐입니까? 잠언 22장 4절에는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겸손하고 동급이 뭐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근데 그거와 동급으로 여기는 게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의 보상이 있대요. 그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 이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겠다. 겸손. 그만큼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귀히 보신다는 거죠. 잠언 29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겸손하면 영예를 얻게 된대요.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영예로움을 얻게 된다. 겸손한 자가.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를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몇 군데만 지금 읽었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말씀들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겸손한 자, 그러면 이제 겸손이 뭔지 좀 알아야죠.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먼저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요, 국어 사전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겸손은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이게 겸손이래요.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마음. 이게 세상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수준 이상의 성경이 말하는 수준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기본은 성경이 말하는 겸손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세상이 말하는 겸손 또한 우리의 기본 덕목입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남을 존중하십시오. 옆에 있는 분을 존중하시고 나보다 그분을 높게 여기고 나를 내세우지 마세요. 나를 내세우지 마세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그런데 어디 세상에서 살다 보면 겸손한 자를 인정해 주던가요? 겸손하고 착하면 늘 맨 마지막 옵션입니다. 까칠한 사람 중심으로 먼저 일을 시작하다가 겸손한 사람의 의견은 맨 뒤로 밀어놔요. 겸손하면요,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기 딱 좋습니다. 성경에서 겸손하라고 해서 입을 딱 닫고 그냥 낮아져서 섬기는 마음으로 겸손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뭐같이 알고 무시해버려요. 그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겸손한 사람을 사람들은 좋아해요. 아, 저 사람 겸손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좋아는 합니다. 그런데 알아주지는 않아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약한 자로 여겨서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상에서
출판되어지는 성공 백서 같은 책들을 보면 성공하고 싶으냐? 자신을 피하라라. 성공하고 싶으냐? 살아남으려면 있는 척해라.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으냐? 그러면 아는 척해라 라고 권고하는 책들이 서점에 가면 꽉꽉 차 있더라고요. 중국에 베스트셀러가 있었는데 그 책 이름이 후흑학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번역돼서 나왔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긴 책이에요. 후흑학. 뭐 무슨 내용인지는 잘은 몰라도 거기에 말하는 책의 요지는 이겁니다. 사람이 성공하려면 마음이 검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검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야. 약간만 비겁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약간만 교만하면, 약간만 있는 척만 하십시오. 그러면 지금보다 행복해질 수 있고, 약간만 비겁하면, 얌체같이만 살면 지금보다 낫게 살 수 있다라는 중국의 베스트셀러입니다. 거기에 후흑학이라고 써 있는 거 옆에 빨간 글씨로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승자의 역사를 만드는 뻔뻔함과 음흉함의 미학. 승자의 역사를 만드는 두 가지가 있는데 뻔뻔함과 음흉함이래요. 좀만 뻔뻔하고 좀만 음흉하면 얼마든지 아름다운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책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말해요. 맞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또 세상의 이치에서도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나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세상이 보는 기준에서의 겸손도 우리가 다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니 세상의 기준으로만 겸손하면 안 되고 성경이 말하는 기준의 겸손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겸손.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뭘까요? 세상이 말하는 겸손은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고 나의 태도를 나타내 보이지 않고 낮아지는 것이 세상의 겸손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뭘까? 성경에서 겸손을 이야기할 때 항상 반대말로 뭘 이야기하냐면요, 교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겸손을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려면요, 교만이 뭔지 알면 돼요. 교만이 왜 생겼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라는 것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불순종하면서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그 죄의 뿌리가 깊어지자 인간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라는 것이 생겨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내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을 합니다. 바벨탑 사건도 그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어디 한번 올라가 보자, 내 이름을 온 세상에 내보자 라고 교만한 마음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교만은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있지 않아도 내가 가진 재산으로,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가진 건강으로, 하나님이 없어도 내 주변의 그 사람들로 내가 얼마든지 일들을 해낼 수 있다 라는 마음이 교만입니다. 그러니 교만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인간 가운데 죄악으로 관영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만한 인생들을 그냥 놔둘 수 없고, 그 교만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한 사람 때문에 교만이 시작되었으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만의 줄을 끊어버리시려고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교만의 반대인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보내십니다. 모든 인류가 교만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교만한 자리에 쭉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겸손한 자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을 낮게 여기고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바로 겸손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6절부터 쭉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되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비록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시고 가장 낮은 말마구간에 오셔서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죽음의 순종까지 낮아질 때까지 낮아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이 되어져서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라. 그냥 낮아지라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니 예수님 없으면 나 못 삽니다. 예수님 계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모르고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나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나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요?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 그러니 그러한 사람이 왜 하나님 눈에 안 들겠습니까?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겸손하여서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겸손하여서 나는 낮아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이에요. 자,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눈에 쏙 드는 성도는 겸손한 사람인데, 첫 번째로 세상이 말하는 겸손대로 사세요.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시고 남을 존중해 주시고 나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나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고 그것도 당연히 살아야 되지만 성도의 겸손은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매 순간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겸손한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만이 아니라 평생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겸손한 사람으로 사시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님 없이 못 삽니다. 그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겸손은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겸손이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사람이 앞뒤가 똑같습니다. 뒤에서 음흉함과 뻔뻔함이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나 여러 사람이 있을 때 하는 거나 아무도 없을 때 하는 거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낮아지면요, 겸손해서 낮아지면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는 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가장 먼저 띄인다는 거 아십니까? 사람들은 못 찾아도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사용하신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한 민족을 세울 때도 아브라함 한 사람이면 됐고, 노아 한 사람이 의인 노아 한 사람이면 됐고, 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면 되는데 많은 사람 필요하지 않고 한 사람이면 충분한데,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교회에 성도가 10,000명, 10,000,000명 있어도 겸손한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겠지만 성도가 한 명 있어도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놀랍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대는요, 많은 사람이 필요할 때가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필요할 때예요. 여러분 마음에 그런 결단을 좀 하십시오. 내가 겸손한 사람 돼야 되겠다. 사람들 눈에 보기에도 겸손한 사람 돼야 되겠다. 손해봐도 좋다. 왜? 하나님 눈에 드는 거니까.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겸손한 성도 돼야 되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과 정결함과 정직함과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성도, 바로 바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지 휘필드는 유명한 명언을 하나 남겼는데 그 명언이 뭐냐면요,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사용되어 가지고 닳아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냥 남들의 손에 안 잡혀서 그냥 방치되어져서 녹슬어버린 인생이 아니라 계속 사용되어 가지고 닳아 없어지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다. 조지 휘필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가 말한 첫 번째 동목이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닳아 없어지는 사람의 첫 번째가 겸손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져서 녹슬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또 쓰임받아 닳아 없어지는 그런 겸손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요, 그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주실 선물 3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것 주시겠다라고 3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쳐버리신대요.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대요. 그냥 은혜가 아니라 우리는 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천하보다 귀한 은혜 받은 영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드는 겸손한 사람은요, 뭐래요? 더욱 큰 은혜. 여러분 은혜에도 보통 은혜가 있고 더욱 큰 은혜가 있어요. 그냥 큰 은혜도 아니고 더욱 큰 은혜. 그 은혜를 겸손한 자에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기본적인 은혜는 다 받았어요. 주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예수 믿고 나니 기본적인 은혜는 다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더욱 큰 은혜 사모하십시오. 더욱 큰 은혜. 그 은혜는 누가 주시느냐? 어떤 자에게 주시느냐? 겸손한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니는 사람을요, 여러분들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아무리 스펙을 쌓고 아무리 노력해 가지고 자기 일들을 잘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니는 사람은 절대 못 이겨요.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야, 너 운 좋다. 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운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더욱 큰 은혜를 받는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더욱 큰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누구에게도 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은혜의 이상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 게 과연 있을까요? 에베소서 3장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에베소서 3장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뭐라고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제목으로 구하는 것,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 그것보다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은혜가 어떤 더욱 큰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겸손한 자에게. 그러므로 여러분 권면합니다. 겸손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은혜가 임하는 자 당해낼 재간이 없는데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겸손한 자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무슨 이야기냐? 사탄을 이기는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와도 그것을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겸손의 다른 표현은요, 복종입니다. 겸손하게 살아야지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복종하겠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7절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 복종합니다. 왜? 하나님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 겸손한 자의 삶의 태도는요,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만큼 교만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 안 하고도 잘 살아오셨잖아요.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는 겸손한 자, 곧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한테 무릎 꿇지 않고 뻣뻣하게 있는 사람 세상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무릎 꿇으실래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실래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여서 악한 사탄도 능히 대적하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사탄도요, 교만한 사람은 얕봐요. 교만한 사람을 얕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사탄이 무서워할 리 없습니다.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그 사람이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탄은 어떻게든 기도 못하게 하죠. 기도하면 겁나는 사람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면 사탄이 근처도 못 오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든 기도 못하게 해요. 기도가 재미없게 만들고, 기도할 시간이 없도록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오만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합리화를 불어넣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사탄이 방해하는 것은요, 교만하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못하게. 그러면 자연적으로 교만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기도하는 자는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악한 사탄이 엄습도 할 수 없고 근처도 올 수 없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바른교회가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여서 겸손함으로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또 한 가지 선물, 10절이에요.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이게 겸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높게 세워주신대요. 하나님이 왜 우리 보고 겸손하라고 하시는 줄 아시겠죠? 그냥 낮은 자리에서 우리 써먹으려고 겸손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들어서 높은 곳에 올려놓고 싶으셔가지고 하나님이 겸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올려놓으시지 않고 겸손한 자라 눈에 드는 성도 붙잡아서 더 큰 은혜로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시니, 그 높은 자리는 세상이 높은 자리가 아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높은 자리입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높은 자리는요, 넘어질까 두려운 자리고, 우리가 올라가는 높은 자리는 한순간에도 망할 수 있는 자리지만, 하나님이 올려놓으신 높은 자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낮추시겠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자는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사업도 직장도 자녀들도 저렇게 쓰시는데 나는 왜 그렇지? 나는 왜 그렇지? 비교하지 마시고, 여전히 그 답답함과 슬픔과 애통이 우리에게 있어도 그거 다 품어내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사는 것을 1번으로 하십시오. 겸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아까도 읽은 베드로전서 5장 6절, 우리 한 번 더 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십시오. 그런데 그 때가 되면 높이시니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때가 되면. 오늘 겸손했다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때가 있습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진달래와 철쭉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진달래하고 철쭉 비슷하게 생겼어요. 같은 곳에서 핀답니다. 그런데 이 진달래와 철쭉이 절대 같이 피지 않습니다. 동시에 피지 않는데요.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진달래를 보며 아 예쁘다 아 예쁘다 할 때에 철쭉도요 빨리 펴가지고 사람들한테 예쁘다는 소리 듣고 싶어해요. 철쭉도. 그런데 자기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철쭉이 봉우리를 닫고 기다리고 있답니다. 진달래가 다 지고 난 다음에 철쭉꽃이 핀대요. 모르겠습니다. 진달래보다 더 예쁘다는데요. 모란꽃하고 작약꽃도 그렇답니다. 모란꽃하고 작약꽃도 비슷하게 생겼고 같은 곳에서 핀대요. 그런데 작약꽃이 훨씬 아름답지만 모란이 펴 있을 때는 피지 않다가 모란이 다 지고 나면 그 작약꽃이 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도 때를 기다릴 줄 알아요. 모란꽃이 펴서 사람들이 와 모란 예쁘다 모란 예쁘다 할 때 작약꽃이 아유 나도 빨리 펴서 예쁨을 받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막 핀다면 그거는 자연 법칙을 어기는 거지만 딱 일주일 기다렸다가 일주일 뒤에 피기 시작한대요. 더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연 법칙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자연도 때를 알아서 기다리는데 믿음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여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 가지,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뭡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요? 머리를 좀 돌리세요. 머리를 돌리세요. 첫 번째는 큰 은혜를 주신다고 했고, 두 번째는 사탄의 능력을 이기게 하시며, 세 번째는 우리를 높이신다. 이 말씀 붙드시고 이번 한 주간 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도 기대하며 살아야 되겠지만 이것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눈에 드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